예,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열국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호흡 있는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소원은, 이 하나님의 소원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재가 바뀜으로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그리스도 중심, 타자 중심성으로 바뀜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네, 율법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자 소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원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이 소원을 위해서 이 소원을 이룰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땅은 생계의 근본이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부터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땅이, 이 예배당이, 이곳이 원래 다락론이었다 그러죠. 다락이 논. 예, 그 후손들이 지금 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성남 이리 이장님이십니다. 예, 이 고향입니다. 여기가. 이 골짜기까지, 근데 쌀농사가 잘 안 됐답니다. 물이 너무 차가지고 쌀래기라 그러죠. 쌀래기들만 나오고 제대로 연결지를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논을 만들고 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살았던 것은 생존 자체를 위해서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라살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명령해 주셨습니다. 지파별 인구 수대로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많으면 많은 땅을 주고 적으면 적은 땅을 주도록 했습니다. 지파별 지역 할당은 제비 뽑기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우리 다 살펴봤습니다. 철저하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되도록 하셨습니다. 60여만 중에 한 사람도 땅 분배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숱한 전쟁이나 기근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발람의 저주, 발락이 저주하려고 그러다 결국 실패했습니다만, 발람의 저주나 내부 갈등보다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만 제가 한번 본문을 다시 차근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정손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막 앞에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에게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여자는 지파의 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땅 분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으면 아버지 이름으로 땅이 분배됐을 텐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배제된 거죠. 정치, 군사, 문화적인 배제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경제적 배제, 생존적 배제는 어떤 경우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핑계거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존, 그것도 존엄하고 안정된 생존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게 바로 불입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이것이 보장되는 것이 의며 선입니다. 땅이 없이 3일을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도 의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땅이 없어 굶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 분배에 있어서 여인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사항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모세는 푸는지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는 이 위기를 자신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감정으로 풀지 않습니다. 즉각 여호와께 들고 갔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120년 세월을 통해서 터득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판단이나 감정으로 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40년 동안 자기는 이대로 양이나 치는 아무런 꿈도 희망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내기도 했고, 또 여러분 머리바 물사건 잘 아시죠? 자신의 감정대로 했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들고 갔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다, 성숙하다 말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성숙한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이 모세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또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 부르는 법이죠. 소위 대물림 땅 부르는 법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주고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가 없으면 삼촌에게, 삼촌이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물러주라는 겁니다. 땅이 다른 지파로 흘러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아예 땅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생계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원성해서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50년 희년을 선포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죠. 2년 전에 안식일이 되면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빚도 탕감해줘야 되고 그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친족들이 사서 물어줘야 됩니다. 땅을 돌려주기도 합니다만 땅을 차지하는 이런 권한도 있습니다만 책임이 따르는 거죠. 가까운 친족 중에 불쌍한 사람이 생기고 자기 땅을 보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기들이 나서서 기업을 물어줘야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시대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 주인공들이 나오죠. 룻과 보아스, 나오미. 이 나오미가 땅 물어달라 그러죠. 그랬더니 가까운 친척은 거부했습니다만 좀 더 먼 친척 보아스가 나서서 땅을 물어줬습니다. 그들이 땅에 기반을 두고 생계가 유지되도록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만은 땅이 생계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땅 분배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는 땅에서 그들은 아름다운 밀로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의 배를 세우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이제 이 제도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땅은 직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직장을 보장받기가 힘듭니다.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일해야 하는데 정년이라는 제도를 두고 일터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터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생계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은 장사에 남긴 일을 나눔의 목적으로 모아놓는 돈이 헌금입니다. 우리는 연보라 그래가지고 헌금이라 그래서 어려운말로 써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리까리하게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콜렉션이에요. 콜렉션. 모금이죠. 모금. 뭔 목적입니까? 생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모으는 돈이 헌금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하냐? 생계 때문에 거룩의 신분과 삶을 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모으는 돈이 헌금이라는 겁니다. 보다 적극적인 명령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안정된 직장을 갖고 의식주 문제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입니다. 이 농문학교가 기초로 내걸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인애와 희락과 평화입니다. 정의는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것을 높이는, 그래서 평균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정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제도를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5월 마지막 주에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도를 보면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꾸 차별을 두려고 합니다. 차별. 이런 제도를 우리가 다 없애는 거, 이게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교회가 나서서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독일 헌법에는 의식주, 생계가 기본 권리로 되어 있답니다. 저는 독일법을 잘 모릅니다만 우리 전 동열 집사님 이야기, 독일에서 오랫동안 살다 오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식주가 국민의 기본 권리로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 대통령, 그거 뭐 대통령이 아니고 지금은 대통령입니까? 수사입니까? 총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 그럽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법입니다. 가나안은 희년을 맞아 땅이 직장이자 생계의 터전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난 50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90년 이상촌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나안의 역사는 90년이 되는데 숱한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한 길로 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이 역대 대통령마다 김용기 장로에게 돈 갖다 주려고 했습니다. 돈. 노태우 대통령은 20억을 만들어서 갖다 주려고 했는데 그때 그 김용기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정신이 살아 있어서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위협. 여러분 위협은 말로 다 감당할 수 있지. 시대 때도 위협이 있을 거예요.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 총독부로부터. 박정희 때는 박정희가 이 안기부죠. 안기부 풀어가지고 6개월 동안 사찰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신헌법 반대한다고.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도 존속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생계가 해결됐기 때문에. 충분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부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디 수상이 이 운동을 하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다가 자금이 딸려가지고 취했던 행동 여러분 아시죠? 이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무슨 신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자금이 딸려가지고 결국 그 모든 공동체 사람들을 데리고 땅으로 갔습니다. 시골로 가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농사 지으면서 자립하면서 계속해서 영국과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농문학교는 이 땅에 기반을 둔 대한 공동체를 해오려고 합니다. 이제 가나안의 땅을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용도로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땅을 기업으로는 정신으로 신앙으로 이 땅을 갖고서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